오늘은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냥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비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 나가다가 이제 11장부터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친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족장들로 이르기까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하면요. 마치 어떤 추상적으로 믿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머리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의 삶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제 13장에 와서는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이 13장부터 지난주에도 봤듯이 믿음으로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갇힌 자들, 학대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만 믿습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아파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눠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이랍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으로 이 가정을 또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5절에서는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경제권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믿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해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육체도요. 건강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건강하면요. 어떤 부분이 유난히 건강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너무 좋은 것, 또 너무 강한 것,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믿음의 삶이라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13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셨다. 피 흘리셨다.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그 12절에 나오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전혀 가시지 않는,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섬김이 고난이었습니다. 13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진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난을 달게 지랍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은 복이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선 그게 고난으로 고통이고 슬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내 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게 영적으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라도 묵묵히 달게 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자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또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그게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은요, 이곳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 영원한 것이 참 많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 추상적으로만 천국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천국이 언젠가는 우리에게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입성함을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천국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들이 갈 장소,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천국에 소망 두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잡아서, 그러니까 동물이나 또 곡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것을 우리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사의 개념이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을 제사의 형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참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제물,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찬송의 제사라는 건 뭐냐면 찬송이 곧 제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는 게 제사다 그 말이 아니라 찬송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다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높여요? 자신을 높이든가 가족을 높이든가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높입니다. 낮아지는 것에서 모욕감을 갖고 견디질 못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입술의 열매랍니다. 증언이요 입술의 열매. 그게 증거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요? 내 입술에 있습니다.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입술에 가장 아름다운 경배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감사. 제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 아깝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제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예배 모임도 감사요. 하나님께 드림도 감사요. 우리의 삶도 감사요.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답니다. 하박국이요. 이건 뭐냐면 무조건 감사라 그 말이죠. 왜요? 상황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나는 믿어. 신뢰입니다. 신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요.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요 우리를 낮추시고 낮출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항상 왜 원망을 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저 사람보다 고백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나는 이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드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욕감이 들면서 점점 낮아지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요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했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될 때 진짜 인격의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녹아지고요. 내가 낮아질 때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녹아지고요. 처절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실체를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백되면 고백될수록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이라는 그 말 단 하나라 그 말이야. 이것도가 아니야.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고 뭐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저것도 그래 좋아. 다 좋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오직 선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많이 좋으니까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만금을 드려도요,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의 기준도요, 때로는 남을 도와주면 선하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선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도와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줘. 그럼 그에게 그래, 눈 딱 감고 한번 도와주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도와줬어요.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행위에서도 선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인간이 좋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선한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선한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입니다. 다수. 여기보다 여기가 더 원하니까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그걸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도덕 개념,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살아가는 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글에서 어떤 연구원이 구글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사람이 구글에다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더 이상 발전하다가는 인간이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이 AI가 발전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점점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오염됩니다. 그걸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런데요, 구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거를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수용하면 손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누르잖아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아래에서 좋아요 한번 딱 눌렀어요. 그러면 그 좋아요 한번, 우리는 그냥 좋아요 나빠요, 뭐 싫어요, 뭐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좋아요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력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AI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질문을 한번 하잖아요.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구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북극에 얼음 오는 게 기후 자연 이거보다 인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바다의 온도를 올리고 자연에 재해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도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뒤에 숨겨놓는 거죠.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들 하나하나 알게 되면 가장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결국 인간은요, 구별됩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계속 이렇게 분리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요, 갖지 못한 자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모두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불어납니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 그래서 가진 자 쪽에서 일부분을 갖지 못한 자에게 나누자. 그래서 이제 복지도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보편적인 복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소득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쪽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누자 그 말이죠. 그래야 백성도 유지되고 나라도 존속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선하다는 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로서요, 선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과연 선한가? 내가 행동하는 게 과연 선한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과연 선한가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다 말할 수 없지만요, 목사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에 악을 끼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요, 잘못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으면 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에서 많이 도우면, 내가 무슨 일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해요. 유명해지면.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선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라는 건 뭐냐면 내 것 네 것 없이요, 서로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선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행동을 하라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이 히브리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 교부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목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 말이죠.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할 때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사든 교부든 선지자들이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체를 위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우리 육체를 위한 것, 세상 것을 위한 것이면 어떻게 할까? 경제학 원리,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잘 사는 것들을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성경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대요.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이죠. 이런 말씀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같다. 저 목사의 말이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 같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청산은 누구면 마지막에 청산, 결과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시 청산합니다. 모든 그 결과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 사는 게 한시적인 삶을 삽니다. 시한부를 삽니다. 100세 시대, 그러니까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의 수명이 60세였습니다. 그래서 한갑이 넘으면 장수했습니다, 축하를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0년도 전후로는요, 독일의 평균 연령이 40대 때가 있다. 40대. 1차 대전 이 전후로 평균 연령이 40대인 적도 있었대요.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상상이 되지 않죠? 그게 몇천 년 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40대 평균 연령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 배를 살아요. 배를. 그러니까 장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또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명을 연장할까? 여러분, 수명을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인생 한시적인 인생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 말씀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유익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있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괴로웠고 언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지 아셨어요? 아십니까? 어떤 말씀 하나 보자. 목사가 어떤 말씀 하나 보자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면요, 그게 반사작용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날 두고 얘기했죠? 나에게 욕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자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게 마치 붕인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나가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목사님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서로 상처를 줘서 사람을 나가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목사의 잘못도 있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그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 말이죠. 저는 요즘같이 말씀 전하기 너무 감사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 갖고 시험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저들하고 한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심이 찔러.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잘 받아들여줘요. 참 편안하다 그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목회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요, 즐겁지 않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음 주는 이 말씀 안 해야지. 그다음부터는 이런 말은 빼놔야지. 주위에서도 그래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말씀에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두리뭉실하게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말씀에 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런 말씀 듣기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거짓 선지자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그럼 기도를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라 그 말이죠. 선한 양심.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겁니다. 선한 마음.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난 착해. 난 많이 도와줬어. 난 선한 일 많이 했지. 아까 제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 관점에서의 선은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입니다. 우린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지 않는 것도 선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래야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 대신에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도구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선한 양심,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고 너희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 지금 이 편지로는 부족해. 내가 너희를 꼭 만나기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선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 되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고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 그 말이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움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절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편지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썼는데 이 말씀을 수용해달라 그 말이죠.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그 말이죠. 아, 이 말은 내가 거북스러워서 내가 용납 못하겠어. 아,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것 너희가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구속을 당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디모데가 구속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서 너희를 보러 가겠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 안부 인사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갈 것,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찬송의 제사랍니다. 찬송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삶을 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선행을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행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을 무엇으로 전합니까? 입으로 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 일부분입니다. 내 삶으로 전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천국을 소망 두고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곳에 가고 싶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나는 천국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혐오스럽게 예수를 전도해요. 거북스럽게 복음을 전해요. 수치스럽게 예수를 전해요. 일반 상식에 벗어나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나 좀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면요, 선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 인간에 개인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죠. 내가 순종하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냐면 나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요. 내가 좋지 않은 것은 거북합니다. 또 사람에게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주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높아져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주 같은 목사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 어떻게 된 거죠? 그 목사가 자신에게 순종을 강요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의 말이니 순종하세요. 여러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내가 확실히 느끼고 안다면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